장막절과 관련돼서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살펴봤더니 어떤 책에 이렇게 좀 써 있네요. 미국 얘기니까.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이주자들이 한 해의 가을에 마지막 곡식을 추수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축제의 중요한 특징은 풍성히 공급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묵상하며 드려진 시간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항상 축제와 즐거움의 시간이 되어 왔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은 추수감사절, 우리나라는 추석,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에도 추수, 소위 말하면 수확을 거두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형태의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명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죠. 예전에는 절기라고 하는 말도 썼어요. 이게 영어의 feast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의 fiesta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아시다시피 축제, 명절, 잔치, 그다음에 절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모여서 즐겁게 뭔가 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고 그분과 펠로십, 교제하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죠.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형태로 뭐 가족들과도 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긴 보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절들을 전 세계 어느 민족에게든지 대부분 공통적으로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장막절, 그것이 나중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천년 왕국의 뭐라고 표현하잖아요. 건국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천년 동안 매년 지킬 인류 최대의 명절이에요. 이 장막절을 천년 동안 매년 지키도록, 거기에 명절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해놓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통 날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 8월 15일이니까 또 이 달과도 관련돼 있죠. 그래서 2년 전인지 얼마 전에 하여간 달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했는데, 이 달이 성경에서 왜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 달의 특징과 교회의 특징 10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제 또 보름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졌었죠. 자, 오늘은 제목을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 왕국의 건국 기념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제정하기 전에 역사적으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에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나에게, 이 언투미에서 나에게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나를 위하여로 암송하고 있었던 게 여기 그대로 있는데, 나에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 언투라고 하는 단어를 전치사를 위하여, 에게, 향하여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중 마지막 명절은 추수가 끝나는 시기 9월에서 10월경에 열렸으므로, 이스라엘은 7째 달인데요. 우리는 영어로 치자면은 September가 9월이잖아요. 근데 셉템이란 말은 7이란 뜻이에요. 단어로는. 옥토는 8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옥타브 할 때 옥토. 그런데 왜 10월 달이 됐을까요? 명절에 단어가 1월부터 12월까지 갈 때 2달씩 밀려가지고 사실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9월로 가고 8이라고 하는 숫자가 10월로 갔어요. 어쨌거나 이스라엘로 치면 이게 셉템버가 7월이에요.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로 치면 9월에서 10월경에 열렸으므로 수장절이라고 하고, 자, 추수가 끝나면 다 곡식을 모아서 이제 in gathering, 모아서 안에다가 창고에다 다 쟁이어 놓죠. 그래서 수장이란 말을 썼고요. 또는 장막절, 이때 텐트를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텐트를 치는 날, 그래서 텐트를 태버나클, 장막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텐트의 구성 요소가 가지, 나무 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또 우리말로 합니다. 그렇죠? 초막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수장절, 그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게 다 같은 명절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추학절, 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또 그 오순절도 3가지로 부르고,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가 다양하게 있다는 것.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장막절날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날 드려지셨으며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자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셨고.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이 언제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난 것을 성경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나중에 맨 끝에 보면은 이 인류 전체를 향한 예언적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한 그 부분에 가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디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의 중요한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리고 인류 전체의 마지막을 대미를 어떻게 장식하실 것인지를 7번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모이기는 3번 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낸 초실절 이 3개가 첫 번째 모였을 때 3개의 명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한 2달 있다가 50일이죠. 그 오순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또 한 서너 달 있다가 이제 장막절을 지키는데 장막절에도 이스라엘을 불러 모아야 명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 모으는 날을 나팔절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그 나팔을 부르는 방식에 따라서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전쟁 나가니까 빨리 모여라 하는 거 하고 하나하고 모여서 경배할 거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라 해서 그 나팔 부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해야죠. 속죄. 그래서 속죄일이라 그래서 속죄일은 유대인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서양 국가들이 유대인의 명절을 존중해서 하도 전 세계 어디나 유대인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양에서는 다 휴일로 정해놨어요. 이걸 욤키퍼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욤키퍼. 그래서 욤키퍼 하면 외국계 은행, 한국에 있는 미국계 은행도 다 놀아요. 그날. 한국 사람들은 안 놀지만 존중해주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것을. 예. 자, 그 다음에 7월 10일 이제 속죄일이 끝나면 고통스러운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요. 기쁨의 날이 있어야죠. 그래서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키러 가했던 명절이 바로 장막절입니다. 추수의 기쁨을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재로 가시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은 사실 우리가 장막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 인류가 이날을 명절로 지키게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다 이와 같은 추수 후에 축제나 명절을 허락하셨다. 비록 지금은 조상을 기리는 왜곡된 형태로 지키고 있지만 뭐 조상에게 감사한다는 것을 틀렸다고까지는 안 알지만 사실은 뭐 조상 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오곡백과 뭐 하나 이 과일 하나를 먹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라게 하셨다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써 있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게 자라났겠습니까? 생명이. 그런 걸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니까 참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리고 그 후 영원히 이날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 맨 끝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로서의 장막절. 2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기뻐해야 할 시간이다. 한번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그 출애굽기 23장 16절 아까 그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까지 읽었죠? 예, 거기에 그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나와 있다는 것. 그다음에 스가랴서 14장 16, 17에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장막절이라는 용어를 쓰셨네요. 스가랴서 14장 16, 17절에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 왕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23장 39, 40절로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기뻐해야 할 시간. 뭐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위기 23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명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 명절에는 안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삭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매달 첫째 날, 그때 하나님께서 일종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는 명절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6월절서부터 장막절까지의 7개의 명절, 이 전체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거기에 압축되어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은 사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압축된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기 23장 39, 40절. 또한 너희가 그 지역에서 열매를 거두어들인 때인 일곱째 달 15일에 너희가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라. 첫째 날이 안식일이 될 것이요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되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첫째 날에 보기 좋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굵은 나무들의 원가지들과 시내의 버들들을 너희에게로 취할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크게 기뻐할지니라. 뭐 추수를 하고 과일을 모든 곡물을 수확하고 기뻐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농부들이 땀 흘려서 애를 써서 그 오랜 기간의 결과물인데 그걸 기뻐하지 않은 민족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 정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사 안 되고 이 다 망친 사람들이 지금 다들 막 이 쌀값은 떨어져서 그냥 수확을 안 하고 다 갈아엎어 버렸더니 그다음에 다른 그 곡물들도 지금 이 너무 폭염 때문에 작황이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뉴스를 보니까 이 시금치가 15도에서 25도 최고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만 그래도 이게 좀 잘 되는데 지금 최저가 25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품질이 영 좋지도 않고 아주 또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올해 제사상에는 시금치를 못 올리겠네요 하고 그런 내용이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여간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질서정연하게 주신 이 자연 환경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파괴해가지고 이게 이제 적절하게 모든 게 이 질서정연하게 그 수확이 되질 않고 많은 피해가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하여간 지금 오곡백과가 많이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에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 했다. 추수감사가 바로 기뻐해야 될 시간이죠. 예. 그래서 아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Thanksgiving Day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했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에는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하던 그런 것이 전통이고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족들하고 거기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안 가는지 잘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나라에서는 빅데이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추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1위가 스트레스예요. 1위가 스트레스. 그래서 다 짐 싸가지고 다 해외로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다 제일 스트레스 주는 사람 가까운 가족 그렇잖아요. 뭐하고 지내니? 직장은 있니? 결혼은 했니? 밤낮 그런 것만 물어보고 앉았으니까 가기가 싫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이해도 돼요. 이해도 돼. 그래서 미국에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thanks가 아니라 friend giving party. thanks friend giving party. 그래서 가족들하고 안 지내고 그냥 친구들하고 파티하는 날로 바뀌었대요. 추수감사절이.
근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만큼 지금 아주 이 전례들이 전통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사실은 달고 살거든요.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명한 TGI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식당 이름도 T가 thank 아니에요, 그죠? TG,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It's Friday. 금, 토일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뭐. 3일 동안 그래서 금요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랬는데 글쎄, 약간 참 그런 그 식당 이름이 그렇게 나올 정도니까. 엊그저께는 보니까 어떤 참 뭐랄까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청년이 20살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살인죄로 감옥에 들어가지고 30년을 감옥에. 그러니까 형량이 100년이야. 형량이 100년인데 30년 만에 모범수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 5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풀어놓는데 맨 끝에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어느 날이 당신에게는 제일 최고의 날이냐니까 며칠 전에 그냥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이 비치고 이런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오늘 이 날이 나에게 제일 행복한 날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God, thank you. 그걸 마지막으로 탁 하면서 눈물을 쫙. 야, 30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지냈냐니까 오늘 하루만 살자. 그 다음날 오늘 하루만 살자. 그 30년을 견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예, 하여간 이제 얘기가 좀 빗나갔네요. 하여간 추수감사. 두 번째, 기억해야 할 시간. 레위기 23장 41절에서 죄송합니다. 그 추수감사와 관련지어서요. 성경 구절 두 가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13절 15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의 곡식과 너의 포도즙을 거둔 뒤에 너는 7일 동안 장막절을 준수할지니라. 그리고 너는 너의 명절을 크게 기뻐할지니 너는 너의 아들과 너의 딸과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과 너의 속문들 안에 있는 레위인과 타국인과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그리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날 너는 주께서 선택하실 곳 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7일 동안 엄숙한 명절을 지킬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소산에 또 너의 두 손이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는 반드시 크게 기뻐할지니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복들을 헤아리시면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이건 아니네. 성경 구절이 잘못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왜? 추수감사로 인해서. 두 번째는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기억하라. 그래서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연중 7일을 주께 명절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것은 너희 세대들 가운데 영원토록 규례가 되리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그것을 기념할지니라. 기억하면서 기념할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들 안에서 지낼지니라. 이스라엘인들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초막들 안에서 지낼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친히 그들을 초막들 안에서 지내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의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로다. 그 초막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40년을 견뎌낸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편의시설, 집안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 그렇죠? 뭐 숟가락 젓가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음식도 그렇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구들 다 놓고 옆에다가 그 나뭇가지로 초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살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서 그 의미를 교육시키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시키라고 다 너희의 세대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명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의미는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두 가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관련 구절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어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일일이 돌보셨는지 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억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능숙한 목동으로서 능숙한 참 이 그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그것이 시편에 써 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가 자기 마음의 온전함에 따라 그들을 먹였고 자기 두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능숙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품으시고 이들을 일일이 돌보셨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결국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인류 전체를 향한 예언적 의미가 이 명절 속에 들어있는데 그 명절의 예언적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자, 솔로몬 성전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날이 그 날짜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장막절에 그걸 봉헌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성경에 보면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지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 장소를 성소라고 하는데 그 성소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앞선 조상들은 뭐였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서부터 출발했을 때 그 앞에 했던 사람들은 뭘 했죠? 노아서부터 사실은 더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 단계가 발전해서 이제 성소를 짓고 그것이 성막, 성소, 성막, 장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다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와서 경배하도록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신 곳, 그 장소. 그런데 그것이 솔로몬 때에는 이동식, 소위 말하면 유목민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동식 텐트가 아니고 아예 집으로 지었잖아요. 성전을 지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성전과 관련 지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의 봉헌식이 있는데요. 역대하 5장 2,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집결시켰으니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었더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죠.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7째 달에 있었던 명절에 스스로 집결하여 왕에게 이르렀더라. 뿐만 아니라 역대하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었던 레위인들, 요즘으로 치면 찬양 되겠죠. 곧 아삽에 속한 자들과 헤만에 속한 자들과 여두둔에 속한 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흰 아마포로 차려입은 채 심벌들과 솔토리들과 하프들을 가지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섰으니 찬양대 쓰고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쓰고 해서 지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완성된 성전을. 무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죄송합니다.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맞나요? 어디인가? 위구나. 죄송합니다. 그 심벌들과 솔토리들과 하프들 저
악기 세 종류가 나와 있고요. 가지고 제단의 동쪽 끝에 섰으니 그들 곁에 120명의 제사장들도 나팔들로 소리를 내며 있었더라. 나팔수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나의 소리로 만들고자 한 사람처럼 되었더라. 또 그들이 나팔들과 심벌들과 음악을 위한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하였을 때 무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집 바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구약에서 구름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성된 지배 형태, 즉 성전에서 경배를 받으시다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면서 성전이 다 망가뜨려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이 끝난 뒤에 되돌아왔을 때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회당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예배당, 오늘날 예배당 같은 회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도 나사렛에 있는 자기 고향의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성전은 계시록 끝에 가면은 어린 양과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라고 성경이 써 있고 더 이상 다른 성전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전 봉헌식 날이 바로 장막절이었다. 성전과 장막절과의 관계.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탄생한 날인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 그랬죠. 예.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헤롯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것은 자기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질 것,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여기서 지금 지내셨다라고 하는 표현, 그다음에 아까 출애굽기 25장에 나와 있는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다 소위 말하면 텐트, 태버네클, 장막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원어를 좀 사용해서 텐트를, 즉 장막을 치셨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하고요. 뭐 그게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그것도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지상으로 내려오셨고 직접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바로 자기가 성전임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반응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니 무슨 표적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말씀드리기를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당신께서 그것을 3일 만에 만들어 세우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몸 된 성전에 관하여 말씀하셨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 된 교회를 성경에서는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예. 22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였더라. 아, 예수님께서 그때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전 세우신다,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이구나 하고 뒤늦게 깨달았더라. 성령님께서 조명을 주셨겠죠. 아, 그때 그게 그거였네 이렇게 됐죠. 그러고는 그들이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는 뭔지를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뭐야, 아 그때 그럼 예수님이 죽은 게 내 죄 때문이었어? 아 그래, 어우, 그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일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바로 장막절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장막절이었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재림날이 바로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다. 성경에 써 있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림과 천년 왕국의 도래.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영광스러운 빛으로 호련히 변화되면서 변형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갔죠. 제자 2명을 데리고 갔죠. 예. 그래서 정말 그 자신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그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된, 우리도 호련히 영광스럽게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이 육체가. 그런 예수님의 육체를 미리 보여주셨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들을 하신 지 약 8일이 지났을 때, 자, 마태복음에 가면은 엿새 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후 8일쯤 일곱째 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사실은 일곱째 날인데 그거는 엿새 후잖아요. 그런데 8일째쯤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표현이 서양어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 스페인에 갔을 때 당혹했던 게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보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8일이라는 거예요. 8일간. 8 días 그러더라고. 8 days. 하면서 이 사람들은 7일이 아니고 8일이야? 나중에 해답을 못 찾았어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8일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About 8 days. 그래서 이게 엿새 후 8일쯤 일곱째 날, 이게 다 같은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어떤 산속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그분의 용모의 모양새가 달라졌고 그분의 의상은 하얗고 반짝였더라. 그리고 보라, 거기에 두 남자가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모세와 엘리야. 그들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하는 그분의 임종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할 때 그 주제가 예수님의 임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구속이 완성되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약 성도들은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아직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냐, 이거 언제 죽으셔서 빨리 구속이 완성이 돼서, 짐승의 피로는 죄는 용서는 받았는데 죄가 제거되지는 못했다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의 용서와 신약의 구속은 개념이 훨씬 센 거죠. 이거는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죄 자체가 제거된 거 아니에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으심에 대해서 임종에 관하여 말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잠에 깊이 빠졌더라. 그러다가 그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이 그분의 영광과 그분 곁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보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그분을 떠나는 동안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모른 채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봐요. 스승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장막 셋을 짓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요 하나는 모세를 위한 것이며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본인도 모르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장막절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지금 변형된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예요? 장막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아예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의 창립 건국 기념일이 장막절이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해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분께 경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절을 지키지 않는 민족에게 벌 주실 것까지 말씀하셨죠. 자, 그 내용을 한번 스가랴서 14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서 19절.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온 모든 민족들 중 남겨진 모든 자마다, 남겨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민족들이 셀 수도 없이 죽었죠. 2억 군대가 다 몰살당하고 심판당하고,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남겨진 모든 자마다 만군의 주이신 왕께 경배를 드리고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중에서 만군의 주이신 그분의 왕께 경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라도 바로 그들 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지 아니한다면 비를 얻지 못하리라.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을 주가 칠 때 내리는 재앙이 거기에 있으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형벌이자 장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형벌이 되리라. 가뭄. 3년 반 동안의 가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가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모든 민족들이 모일까요? 뭐 간단하죠. 수장들만 모이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곧 유엔 총회 모이죠. 유엔 총회가 지금 이제 뭐 열리고 있나요? 지금 열릴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각 민족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거기서 토론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또 파리올림픽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쫙 각국의 대표 사절단들이 모여가지고, 뭐 그때는 모르겠어요. 몇백 개인지 국가 그 민족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올림픽은 몇 개인가요? 몇 개국이 모였나요? 네, 그때도 제 생각에는 뭐 유엔 가입국이 뭐 한 200개 되는 모양이니까 200여 개에 넘는 민족들의 대표단이 쫙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그 장막절 행사가 아마 생중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거기에 수십억 인구가 거기 예루살렘에 다 모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건 뭐 전적으로 추측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소위 말하면 천년왕국의 건국 기념일로서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제정해 놓으시고 인류 최대의 명절로 삼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그건 뭐 정말 주시는 복, 그다음에 지켜주신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기억. 신명기에 보면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잊어버리고 다시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많이 한 것은 잊어버려서 망각하고 죄를 지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경고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 구약만 그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서신이 있죠.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에게 서신을 남겼는데 그 첫 번째 서신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잘못을 지적하겠다 하면서 꾸중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억하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올바로 서 있지 않고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데 네가 어디에서 어느 시점에서 어느 때 무슨 일로 타락했는지를 기억하고 remember. 예수님은 정말 문학으로도 뛰어나신 분이에요. 뭐라고 하냐? remember. 그 다음에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미끄러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죄를 짓고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고 여기서 내가 망가졌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repent. 돌이키라 이게요. 그래서 처음 행위를 하라.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처음에 했던 행위를 하라 이거야.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뭐 열심히 뭐 미친 듯이 전도를 했든지 성경을 읽었든지 기도를 했든지 기뻐서 날뛰었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했던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하라 이거예요. 기억하려면은 remember, repent 두 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뭔가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기억하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데 안 하면 or 회개 안 하면 기억하고 회개 안 하면 remove 내가 너를 멀리 촛대를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은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얼굴을 숨겨버리겠다는 게. 너 내 얼굴 못 봐. 날 숨겨.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않아. 이 사람은 불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 기뻐하시되 또 우리 기억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단지 우리 민족의 명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국은 인류 최대의 명절이 돼서 그때 되면 정말 뭐 이렇게 각 국가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한번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유엔 총회니까 뉴욕이 세계 중심 도시가 됐죠.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뉴욕에 와서 자기 뭐 의견도 발표하고 뭐 하죠. 자, 이사야서 2장으로 가시면요. 예언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 2장 1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말씀이라. 이후에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확고히 세워질 것이요 언덕들 위로 크게 높여지리라. 그리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밀려들리라.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지죠. 어떻게 가능한가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주님의 오시는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평평해지고 예루살렘만 딱 산 위에 똑바로 세워져 있습니다. 3절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의 산으로 시온산이죠. 곧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길들을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 가운데 살아가리라. 모두가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이 가서 배운 그대로 통치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통치자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했대. 그래서 모든 왕들이 와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대로 가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통치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의롭게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뭐 유엔에서 레졸루션 무슨 결의안 채택하고 유엔에서 뭐가 어떡하고 지금은 모든 중심이 유엔 중심이지만 이때 가면 예루살렘에서 모든 결정이 내려지는 거예요. 의사결정. 이 세상의 모든 의사결정은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4절 그리고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당혹스럽죠. 이게 왜 갑자기 모였는데 왜 심판하냐. 이게 성경 기록은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있을 때의 또 다른 것, 전제 조건이 뭐냐. 이게 사실은 앞선 사건이죠. 그게 뭐냐면 심판이에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들을 만들 것이요. 전쟁 무기를 농사 짓는 농기구로 만들게 될 것이고 자신들의 창들을 두들겨서 가지치는 낫들을 만들 것이라. 역시 다 전쟁 무기가 농사 짓는 농기구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의 전쟁의 시대가 아니라 태평성대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도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너희는 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야곱의 집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을 리딩하는 이끄는 그러한 최고의 탑 네이션이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둔 그대로 성취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여기 보시면 4절 요
이사야서 2장 4절을 유엔 본부 앞에 커다란 이런 하얀 벽에다가 이사야의 벽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이 성경 구절을 기록했어요. 왜냐? 유엔을 창설한 목적은 안전보장 이사회로 하여금 때로는 유엔 군까지 모집해서 세계 평화를 지켜내겠다. 즉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에 대한 모든 이 소명 그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은 다 무너지고요. 완전히 회의주의에 빠져서 인간에게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이게. 1차 세계대전에서 뭐 3천만, 2차 세계대전에서도 3천만 막 몇 천만 명이 다 전쟁에서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인간에게 기댈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너무 잔인하고 인간의 그 지독한 잔인성에 대해서 다 환멸을 느끼고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죠.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어떤 그 이 조직을 만들어서 인간끼리 전쟁이 없도록 해보자. 그래서 한 게 유엔이고 그것의 핵심 기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고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개 상임이사국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전쟁이 없고 진정한 평화에 인류가 모두 평화롭게 태평성대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뭔가 없을까? 그 표현이 없을까?라고 궁리하다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한 거예요.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바뀐다 그런 것보다 더 상징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구절이 있을까요? 이 구절을 그대로 유엔 본부 앞에다가 큰 이사야 벽에다 새겨놨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앞부분은 잘랐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사야서 앞부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써 있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깨끗하게 정리돼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민족들이 가져올 이룩할 그것이 바로 태평성대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적그리스도에 붙어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을 그냥 놔두시진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그 얘기는 싹 빼고 뒤에 있는 결과물만 가져왔는데 어떻게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옵니까?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줄 유일한 왕, 유일한 통치자 누구예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장막절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할 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거 뭐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 바벨탑이 또 생기는. 그래서 유엔이 제2의 바벨탑인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들끼리 뭔가를 해서 인간의 이름을 나타내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몇천 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계획들도 기억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도 있고, 예. 그래서 의미 있는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런 명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